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전쟁 준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먼저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고 그리고 또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면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얘기는 이제 그 땅의 소산을 이렇게 영구히 먹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갔던 시간이 어제의 내용이었는데, 오늘 내용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있다는 거, 이제 이렇게 유월절까지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는 절기를 기념했다면 이제 전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전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또다시 한 단계 무언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또 지연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역사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이 단계로 나아가서 전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우리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읽었던 처음의 부분인데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 15절로 연결되는 것인데, 여기에 세상 나라가 설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인가, 그것이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3절을 살펴보면요, 구원의 체험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13절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진다면 아마도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립각을 세우고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들도 오늘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지휘관, 전체 군 지휘관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도 칼을 뺄 수가 없다는 거, 빼서도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해서 칼을 빼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빼들고 있다는 거,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질 판인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정탐을 나갔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고요, 그 정탐을 나간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마주서서 칼을 빼들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호수아도 분명히 놀랐을 것이고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기를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게 늘 우리가 묻는 얘기거든요. 항상 우리는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라고 간주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면서 이렇게 우리가 평행선을 그으며 나간다면 우리 이 세상은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며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들, 문제가 발생하는 정황들을 살펴보면 다 내 편, 네 편을 가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하든지 내 편이 아니면 상대편이고, 상대편이라는 얘기는 결국 나와 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 생각으로 그리고 주장으로 이념으로 갈라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면서 나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면요, 이 세상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13절의 상황이 바로 세상 나라가 벌어지는 일들인데, 우리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이려고 하는 중이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내 편이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또 상대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무시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의 길들이 열려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길로만 간다면 세상은 늘 평행선을 걸으면서 같이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로 간다면요,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될 겁니다. 14절이 바로 해결점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또한 14절이 해결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질문을 하게 된다면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 상대편이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만드는 거니까 내 편인지 적의 편인지. 그런데 여기 14절을 보면 대답이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라고 이런지하에 대답합니다. 네가 잘못 물어봤다. 내 편인가요 적의 편인가요? 라고 질문할 때 분명히 네 편이다 적의 편이다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양당한의 결판이 나야 되는데, 그런데 대답이 나오기를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질문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편도 아니고 적의 편이 아니라는 얘기는 바로 따라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의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서 해석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니라라고 해놓고 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키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번역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들어가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 편이라, 하나님의 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 될 것인지, 나를 위한 전쟁이 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될 것인지 양당간의 결정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네가 어느 편이냐라고 묻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해결점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편이 될 때 해결점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편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평행선을 그으며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때 그제서야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서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이 속에서 보여주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유월절 기념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편이 되셨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특징 있는 시편이거든요. 유월절 찬송시라고 얘기합니다. 왜 유월절 찬송시라고 얘기하는가? 그 안에 애굽에서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그걸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월절 찬송시를 찬미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찬송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유월절 찬송시 113편부터 118편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이거든요. 그 마지막 시편이 118편입니다. 그럼 118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세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절 읽을 때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귀에 울려 퍼지는지, 어떤 단어가 귀 속에 반복적으로 들리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유월절은 바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8편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더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반복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가 되셨다. 유월절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이 미물 같은 존재의 편이 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유월절 찬송시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게 118편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월절 찬송시가 내 편이 되셨다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9세대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수호신이 되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9세대의 삶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118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119편으로 연결됩니다. 시편 119편은 어떤 내용일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찬미하는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나의 삶으로 삼아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제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내 일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누구의 편이 될 것인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다음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유월절까지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셨다면요, 이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제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겠다는 결단이 일어날 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는 것, 거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 그래서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제 어떤 결단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무엇을 들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이제
하나님 편으로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엇을 하시려나이까?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 될 때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실행되어지는 길 15절로 나아갈 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도 이 속에 그대로 포함되어져 있다고 확신해 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 세상에 때가 묻어있고 세상에 방식이 묻어있고 세상에 주장이 묻어있고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주장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이 우리가 신고 가는 신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것, 결국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분명히 우리의 길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것을 벗어서 내려놓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오늘 이 주제도 다시 제자로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제자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신발을 벗는 것, 우리의 계획과 주장을 벗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이 부딪히고 있는 중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장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들이 먼저 앞서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앞서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딪힘이 아니라 서로 연합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주장을 내려놓는 것, 계획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 이념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나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지금 오늘 읽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할 때 벌어질 일이 무엇일까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6장 1절을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역사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는 중입니다. 절대로 열릴 것 같지 않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 닫혀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같이 장대하게 버티고 있는 것, 꽉 닫혀 있는 장벽 같은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들이 있고요, 자녀들이 제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배우자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물질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 닫혀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관계 장벽들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상처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마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많은 것들이 닫혀 있고 장벽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장벽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때 하나씩 하나씩 열려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니, 이미 완료형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넘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닫혔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열려져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우리의 발에서 신발을 벗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것, 하루 이틀 만의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세에게도 약속해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가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의 발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나아갈 때 이미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 넘겨주셨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올 한 해 또 이번 한 달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수많은 역사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